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내게 하시고 또한 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이제 상황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러한 상황 중에 어떠한 상황을 보게 되냐면 이제 어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사역에 깊이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강하게 나타내 보이기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을 부정하고 영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신이 가졌던 신앙도 부인하고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이제는 완전히 성도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또한 이단에 빠지는 이단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히브리서 6장의 경고와 또한 이 초대왕 사울이 버림받았던 그러한 모습 또한 그와 유사한 여러 사람들의 예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한 말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성경적 가르침, 이 성경적 교리는 결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교리 중에 어떠한 교리를 우리는 배우고 그것을 믿고 있냐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견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견인차를 생각하면 됩니다. 견인차. 그러니까 고장 나거나 이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차를 다른 차가 이 견인차가 와서 갈고리를 그 차에 걸고 그 차를 어떻게 해요? 들어서 끌고 가는 거죠. 예, 들어서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이 차를 고칠 수 있는 곳으로 끌고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견인차거든요.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를 보통 부르게 되잖아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예요.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끌고 가는 주체는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리는 이 영원한 안전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안전. 그러니까 이 차가 고장난 차를 걸어서 끌고 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고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데까지. 걸어서 가면 고칠 수 있는 데까지 가요. 그리고 이 고장난 차가 어디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장난 차는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차를 고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 견인 교리는 영원한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안전.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할 수 있는 여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안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의 핵심은 만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이에요. 여기서 전제하는 건 참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구원의 이름을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만일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중간에 잃어버렸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아예 애초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갖고 뭔가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하고 여러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고 신앙을 부정하고 결국엔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믿었을 때는 구원을 얻었다가 믿지 않음으로 구원을 잃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애초에 그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채로 기독교의 어떤 요소에 매혹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여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보면 어떤 과거에도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어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그러한 것에 재미를 느끼고 호기심을 느껴서 교회를 많이 다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저도 교회에서 악기도 가르쳐주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땠어요? 많이 그때는 진짜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를 지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과연 얼마나 남아 있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때 그렇게 뜨겁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나 남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그러한 교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갖거나 어떠한 재미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함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회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그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씨가 돌밭에서 떨어지고 또한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또 나중에는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씨앗을 못 맺어요. 나머지는 다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불에 떨어지거나 다 어떻게 되냐면 좋은 씨앗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거짓되고 위선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결국엔 다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참된 믿음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견인의 교리는 우리가 비록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능력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참아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그것을 감당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중생하던 즉 거듭나게 한 자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는 그의 어떠한 능력 여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핵심이에요. 보존해 주실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죠? 결국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견인은 바로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인한 것이다. 오직 은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겁니다. 끊을 수 없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신 자를 절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견인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되고 절망되죠.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견디십시오. 견뎌내실 수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견딜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순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